오늘은 응답이 가장 빠른 기도라는 제목으로 한 해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자유 계신 분 눈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이어서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부터 또 말씀으로 기도하기, 우리가 그런 특별한 주간을 갖기 때문에 2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발산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말씀에 아멘 하면서 기도하는 것. 지난주가 말씀에 대한 인풋이 중요함을 가르쳤다면, 오늘은 아웃풋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꺼내서 쓸 줄 모르면,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적절하게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또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간단하죠. 응답이 가장 빠른 기도는 뭐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답을 저도 못 쓴 사람이 있는데,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가장 빠른 기도의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패턴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답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좀 익숙한 패턴, 말씀과 상관없이 어떤 나의 의지로, 나의 선호도로 내가 간구하는 기도만으로 혹시 기도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은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의 재위가 20년째 되는 해라는 것은 BC 445년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알겠지만,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멸망당한 거 아시죠? 고개 끄덕거리시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의해서 멸망당하죠. 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BC 586년에서 BC 445년이니까 거의 한 140여 년 정도 시대가 흘러갔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벌써 나라가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그 140여 년 동안 아직도 예루살렘은 회복이 안 된 상태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고난을 당하고 성문은 불타 있고 성도 회파된 채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의 후손 중에 하나인 느헤미야는 그런 고국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유다에 다녀오게 돼서 그때의 상황을, 고국의 소식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럼 도입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남아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이 재건되고 다시 신앙 공동체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14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전혀 회파된 것이 복구되거나 재건되지 않고 공동체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멀리 떨어진 백성 중에 한 사람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패턴으로 기도하십니까? 보통 사람들 같은 가장 일반적인 패턴은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북한의 소식을 들을 때, 혹은 어떤 열방의 중보기도죠. 저도 선교사님이 지금 미얀마의 소식을 계속 보내주세요. 미얀마에서 지금 실탄 발사를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 동역자에게 막 부르십니다. 그러면 멀리 떨어지니까 기도를 할 때 보통 이런 기도를 하죠.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 그 땅을 재건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들 가운데 민족의 지도자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자기가 어떤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상황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지기를 주십시오. 후원자를 일으켜 주십시오. 제가 돈을 보낼 테니까 저한테 돈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네, 하지만 느헤미 기도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4절부터 읽게 되는 느헤미 기도 내용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보면 느헤미야가 그냥 툭 나오는 일반적인 간구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런 상황은 어떤 구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알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느헤미야는 성경에서 뭔가 땅이 회복되고 다시 부흥케 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떤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는지 제대로 알고 있구나 라고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함께 읽읍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모르면 땅을 고쳐주십시오,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과만 놓고 기도하는데, 말씀을 아는 사람은 앞에 있는 조건절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십시오. 역대하 7장 14절처럼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과 성품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들의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면서 6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에 살면서 죄를 지었던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대신해서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대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시대는 다르지만 모세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은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로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다시 사람들이 들어차려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려면,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의 신앙의 부흥이 있으려면, 그러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그가 어떤 말씀을 기도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게 되는 8절 9절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느헤미야가 알고서 거의 암송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4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할렐루야. 얘네는 참 성경이 잘 보급되거나 어플로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모세의 했던 말씀을 이렇게 잘 알고서 암송하면서 시기적절하게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대부분이 이 성경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간구하는 내용은 아주 짧습니다. 11절 딱 한 절에 11절 한 절 함께 읽어봅시다. 주여 간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아닥사스 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여차저차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글 버전에는 그렇게 기도했더니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기도 응답인 것 같지만 원어로 살펴보면 이미 그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이미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우리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그는 궁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어떤 응답이 있는가? 그게 2장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2장을 읽어보신 분
잘 아시겠지만 왕에게 술을 올려드리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 앞에 설 때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이 좀 다른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직장 상사, 그런 사장을 만난 복이 있겠죠. 쉽지 않겠죠. 당신 표정이 전과 달라요. 혹시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입니다. 왕이 그 많은 신하들의 감정을 알아차리면서 세심한, 평소에 셀 모임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어디 그렇게 잘 알아차릴까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얘기하죠. 실은 여차저차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왕이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권한들, 그리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실제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줍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몇 년 동안 안 됐다고요? 140년 가까이 안 된 일입니다. 1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풀리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고 복잡하고 뭐 이런 일일지 모르지만 왕이 움직이면 간단한 일입니다. 왕이 허락하면 140년 동안 안 풀렸던 일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죠. 응답이 가장 빠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희 아이들도 저한테 가끔 뭔가 이렇게 갖고 싶다고 말할 때가 있죠. 뭐 장난감이 갖고 싶든지, 뭐 인형이 갖고 싶다든지. 저는 인형이 갖고 싶다고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인형 있잖아. 인형, 토끼 인형, 강아지 인형, 뱀 인형, 무슨 인형이 다 있는데 그 인형이 그놈이고 다 똑같이 또 사면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그런 건데 그게 왜 필요한지, 그게 정서발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사주면 집안일을 어떻게 할지, 이런 구구절절히 하는 것보다 간단합니다. 아빠, 뭐 지난번 아빠가 생일 선물로는 원하는 거 아무거나 사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아빠가 지난번에 사순절 새벽 기도를 잘 마치면 그때는 원한 인형을 사주기로 그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했다는 그 말 한마디면 제가 찍소리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마치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좀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말씀이 가진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속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속성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하면 약속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2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은 이루어진 속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잘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속성은 응답되는 속성도 있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변화되지 않으면 나를 반드시 변화시키겠죠. 상황이 변하든지 내가 변하든지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만 하는데 이 간구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떨지, 이 동기가 과연 좋은 것인지, 내 숨은 의도와 내 마음, 어떤 자아중심적인 생각들, 이것을 말씀이 들춰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합니다. 주님,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가 회복될 때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일반적인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간구죠. 근데 어머니는 모르죠. 이 간구가 정말 올바른 간구인 건지, 이런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 과연 아들의 신앙을 볼 때 과연 좋은 기도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간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성경 구절을 아신다면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어머니가 이 구절을 알고 있었다라면 아마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구절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구절을 평소에 같이 암송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살기를 힘쓴 사람이라면, 내 마음속에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가도 미안해지고 죄송해지고 그래서 포기한다든지 기도가 바뀌겠죠. 주님, 그렇게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 사람을 저렇게 높여주십시오. 이것이 말씀이 가진 힘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내 간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철되지 않아도 내 자체를 싹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도했는데 먹어놓은 말씀, 암송한 말씀, 인풋된 말씀 양이 너무 적으니까 어떤 말씀을 꺼내야 될지, 이런 상황에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이런 주제로 기도할 때는 무슨 말씀이 근거가 되는지 꺼냈을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같으면 사탄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야,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기록되었으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이 공격하든지, 야, 기록되었으되, 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 말씀으로 기도할 상황이 됐을 때 꺼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 읽기가 중요하고,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말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묵상입니다. 또 하나가 기도죠.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신앙이 자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구비에 맞는 말씀만 읽는다든지, 자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떼쓰면서 강창하며 금식하며 협박하며 기도하는 어서 이런 버릇만 배워가지고 그러면 응답되면 가서 간증하고, 여러분 그런 때도 있겠죠, 하나님 안에서. 하지만 그런 기도가 성숙한 기도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별로 계속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아, 그때 이 말씀이었지, 그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는 것도 생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때로는 포기해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좀 시간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온라인 장점이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 맞죠? 아무 때나 하십시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에발산에 올라가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에 직접적으로 삼엄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처럼, 그래도 내가 시간을 좀 정해서 해야겠다, 6시 10분이다, 6시다 정하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몰입할 수 있는 곳에서, 이왕이면 진짜 에발산에 있는 사람처럼 아멘 여러분 외쳐가면서 진실되게 참여하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느헤미야처럼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희한하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히 그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선포하게 될 건데 오늘 미리 좀 한번 해보십시다. 괜찮죠? 혹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일어나서 하면 어떨까요? 앞에 자막으로 기도문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있고 그 밑에 짧은 기도문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외치실 때는 큰 소리로 안 해도 좋습니다.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하지만 진실되게, 제가 진짜 동의합니다. 아멘. 진짜 그렇게 살겠습니다. 정말 사모하면서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고 간직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꼭 하고 싶은 그 열망함을 담아서 우리가 말씀으로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우리 지금 자막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거야. 한 가지는 마음의 영역, 또 한 가지는 감정의 영역.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깨끗이 씻어주시고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와 마음에 관련된 연약함과 질병을 모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상처받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고 기쁨으로 머무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하나님, 굳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주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된 생각들로 인하여 깊이 뿌리내린 편견과 오해의 틀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경성 질병과 생각에 관련된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각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누구보다 말씀에 입각한 날카로운 판단을 내리게 하시며 지혜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모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 오늘 하루 스치는 생각 속에서 허우적대지 않고 마땅히 생각할 것을 그 분량만큼만 절제하며 지혜롭게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도적으로 생각하며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한 주간 계속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영상이 딱 15분짜리입니다 10분 동안 이렇게 선포하고요 5분 정도 동안 개인 기도하는 거예요. 읽었던 말씀 중에 생각나는 것들, 성령 주신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쉽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기도하기에 힘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평생을 기도하셔야 되는데 내 썰들을 풀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였다가 예수님처럼 사단이 어떻게 속이든지 감정이 종로로 타고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이렇다,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하나님 그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삼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제 심령이 불타오르는 것 같은 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조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좀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삼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고 한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약하지 않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거기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맞추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삼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으로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의 속임과 한 대적인 모든 이견들과 거짓말과 속임을 한 끊어내며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한 주간 가운데 모든 세일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서로 동역하여 서로 합심하여 모두가 완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들을 말미암아 내 심령에 감동해지며 하나님 영적인 근육이 풀리며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다시 힘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그 마음을 흐를 때 들리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우리 좀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평소에 많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돈 생각, 건강 생각, 가족의 화평 이런 것도 좋지만 한 우리 가족이 믿음의 가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없는 나의 부모님에게도 나의 형제와 자매도 하나님 말씀을 삼하는 마음을 같이 좀 부어 주십시오. 웬 필요하시면 링크를 알려드리시고 같이 하십시오. 부모님, 형제자매가 이 한 주간 말씀으로 해서 내 말로는 부모님의 세계관을 바꿀 수 없죠. 내 말로는 동생이나 형이나 언니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입으로 그 말씀을 따라 외치다 보면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난 말주변이 없지만 오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는 셀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셀이 그냥 모여서 삶 나누는 것은 되는데 말씀을 나누기가 좀 부끄럽거나 어색해지는 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반이 되는 셀로 발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셀 원들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 동참하면서 같이 완주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 셀이 부흥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족과 셀을 위해서 합심으로 지금 같이 중보합시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모든 관계가 하나님 그저 같이 밥 먹고 서로 격려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족이 말씀이 중심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 모든 가족이 말씀을 중심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대한 생각과 세상에 대한 성공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한 무엇인가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것에 혈압이 된 가족이 아니라 하는 모든 삶의 독분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어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설득할 수 없지만 나는 가르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권면할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족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모를 바꾸며 나의 형제와 자매를 바꾸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족을 성령이 충만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능하시고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주님 말씀은 성령이 일하신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하실 때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아무리 자신의 입이 어눌하다고 할지라도 모세의 말주변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 잘하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살기를,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능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사단이 어떤 느낌을 부어줄 때, 어떤 감정이 떠오를 때 그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입각하지 않은 것이라면 분별하고 쳐내고 거절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벗어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느헤미야처럼 아무도 못했던 하나님 아주 오랫동안 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님을 설득하거나 형제 자매의 가치관을 바꾸는 일들, 그렇게 말을 잘할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 그들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무리 내가 말해도 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 이 한 주간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온 가족 안에, 온 셀 안에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